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으로나 혹은 뉴스상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감당치 못할 황당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도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할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난감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 잠깐 본 신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글쎄 21세기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아니 그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이런 시대에 무슨 전쟁을 다 하느냐고. 아주 전쟁한 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엄연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에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엄연한 전쟁이잖아요. 밀고 밀리고 많은 살상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의 군대가 행하는 행동들은 참으로 참혹한 참상들과 저질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해가고 성폭력 행하고 또 그다음에 살상하고 또 몰러가면서 중요시설들을 파괴하고 저수지를 터뜨리고 아주 못된 짓을 해가면서 물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심보로 보면 아주 고약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들의 그런 악한 행동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의 국방력 가지고는 맞서 싸울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열방이 호소를 하죠.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막아서고 있는 방패 역할을 하니까 우리에게 열방의 국가는 무기를 지원해달라. 우리 무너지면 우리 주변 나라 줄줄이 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기를 도우라.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선방을 하고 있죠. 원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민족 국가, 슬라브 같은 민족이라고 하죠. 많은 문화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보다 더 중요한 국가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좀 못된 짓을 해도 언젠가는 우리가 품고 한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될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좀 불량해도 참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했는데 러시아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같은 민족입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같은 민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누가 대통령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이니까 한 사람 해서 좀 강대국이 함께 섞여가면 어떻겠느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데는 같은 민족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의 작전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죠. 같은 민족을 해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온갖 만행과 못된 짓 때문에 분노가 미쳐지면서 저들 같은 민족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세로 몰렸다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저들이 아마 그냥 대충 군인 숫자 보냈는지 모르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니까 지금 계속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같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천년 만에 온 가뭄이 있다, 또 어디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산에 만년설이 높고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변 저지대 지역이 침수가 시작이 됐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자연재해 사건 사고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또 병균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몇 년째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상황을 바라볼 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별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적을 이루어 사는 것 같이 감사로 여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인 역사로 고침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기적적인 역사 없어도 괜찮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게 낫습니까? 대폭 터져서 폭탄이 터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터지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낫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평안의 삶을 살려 해도 우리는 원치 않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때로는 당혹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다니엘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런 문제 상황 속에 놓일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은 바로 신앙적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있다는 점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교에 주셨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거니와 시험 당할 쯤 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에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 속에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뭘 할 수 없어, 너무 두려워 라고 생각해서 극단적 생각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피할 길을 주시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든 비껴갈 수 있게 하시든 하나님께 반드시 저의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만난 이 다니엘과 그 민족들이 당한, 그의 동료가 당한 이 황당한 상황들을 그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길이 뭡니까? 문제가 바르게 해석되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무슨 사인이 있었는지 다니엘이 다짜고짜 왕에게 나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해석하여 알려주겠다고 말을 한 것일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상황들이 있게 되죠.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왕이 모조리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니 왜 죽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처럼 모두를 죽이겠다고 했던 황당한 상황들, 그것은 바로 이제 오늘 말씀 앞지는 1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죠.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아주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된 지 이태 되는 왕 2년째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잃어서 너무 고민이 돼서 잘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나라의 책사라고 볼 수 있는 왕 앞에 있는 술사, 점쟁이, 또 술객들, 박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와 내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해주기 바란다. 왕이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 왕이시여, 왕께서 어떤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듣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 내가 무슨 꿈을 꾼 것과 내가 꾼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여 나에게 말해주기 바란다. 왕이시여, 왕이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명령인데 만약에 내가 무슨 꿈을 꾼 것과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면 너희를 다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집을 다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아니 여러분, 사람이 무슨 장작입니까? 도끼를 찍어서 쪼개는 건데 사람을 쪼개겠다는 게 완벽하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집을 거름더미를 만들겠대요. 무슨 얘기죠? 삼족을 멸하듯이 자식이고 뭐고 다 죽일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하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지금까지 열방 가운데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꿈을 혹시 말하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해서 들려주긴 할지 모르지만 꿈을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꿈이 무슨 꿈인지와 꿈의 해석을 말씀한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지 않은 신임은 모를까?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거지. 순전히 거짓말했구나. 그동안 내 일 맞춘다고 한 게 거짓말 아니냐 하고 분노와 통분이 여기면서 군대 장관 아리옥을 보내서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말미를 주시면 제가 무슨 꿈을 꾸신 것과 답을 말씀해 드리겠다라고 그가 했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도 어렵고 도무지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매우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없지, 재촉은 있게 되지, 어떻게 할까 허둥지둥 서둘다가 문제를 자칫 그르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막 흥분되고 두려운 상황들의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데 필요하죠. 어떤 방법을 쓸까? 혼자 해야 될까?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어떤 재정을 얼마 만에 시간 간격을 두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그런 상황에서 부탁되고 서두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급하니까 우선 해보고 하자? 안 되죠.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속부달. 이 말은 일을 너무 빨리 하고자 서두르다 보면 도리어 일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공자 선생의 제자인 자라는 사람이 거보의 태수, 어느 지역에 군수 가지고 시장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일을 맡게 돼서 스승인 공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스승 공자께서 이제 그 자하라는 사람에게 이런 답을 했다고 그래요. 빨리 하려고 서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 빨리 하려 하면 일이 잘 되지 않고 작은 이익에 구애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서둘면 잘할 것 같지만 잘 못하고 자꾸 주머니에 뭘 넣으려고 이득을 챙기다 보면 큰 일을 못하니까 첫째, 너무 서둘지 말 것. 두 번째, 사사로운 이득 챙기려다가 큰일 그르치지 말 것. 이것은 제자인 자아에 대해서 스승인 공자 선생이 볼 때 좀 성격이 급하고 자꾸 뭘 챙겨 쌓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못해. 라고 들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름지기 여러분, 조건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급하다고 서둘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아무리 서둘러도 질서나 절차가 필요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옷 꿰매는 게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할 수 있습니까? 꿰맬 수가 없어요. 꿰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을 어디에 해야 돼요? 바늘 귀에 꿰어야 이 꿰맬 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 말미라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말미, 끝부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일과 일 사이에서의 관계된 시간적 틈새, 이것을 이제 우리는 말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그 시간들의 확보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빚진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십억에 해당되어지는 커다란 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생 아무것도 안 쓰고 갚아도 원금을 갚지 못할 만큼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빚을 당장 갚거라. 주인이시여.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도무지 갚을 수 없지만 갚겠다는 의지를 보고서 주인이 그를 봐주는 겁니다. 알았다. 네가 못 갚을 줄 알니까 내가 네 빚 없는 것 탕감해 주겠다. 모두 없애줬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십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가다 보니까 어라,
맞아, 이전에 나한테 빚진 사람이네.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 잡으면 100일치니까 1,000만 원 되죠. 100일 동안의 품삯. 자기는 수십억의 빚을 그냥 다 없애받는,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짜리 된 사람은 당장 잡아오라고 멱살 잡고 빨리 갚아, 빨리 갚아. 엎드려 절하면서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안 돼.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돼.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 이 일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을 보기에 얼마나 참 마음이 기가 막혀. 자기는 수십억의 빚을 탕감받고서도 고작 1,000만 원, 1,000만 원이 적진 않습니다만 그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고작 1,000만 원에 불과한 안 했다고 멱살 잡고 기어이 감옥에 넣더라는 거죠. 수근수근하다가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사람 불러와. 당장 갚아, 못 갚아, 다시 집어넣어.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준 내용 중에 하나는 내게 참으소서라고 하는 말미를 필요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든 어떤 일인지 간에 시간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한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황당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었기에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해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갈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차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간구하고 문제를 한 발자국씩 벗어나서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혹시 어떤 당혹스럽고 곤란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마음을 다스려 시간들 속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문제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이죠. 왕에게 요청을 해서 말미를 얻게 된 다니엘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그가 지체하지 않고 행한 행동을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친구에게 모든 사정을 다 말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하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같이 해볼까요?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 상황이 그 왕 앞에 있는 지혜자들 중에 다니엘과의 친구들도 해당돼서 모두가 죽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기도하게 했다라는 점이죠.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혼자 할까? 둘이 하면 더 나을까? 둘이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시간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어떻게 그 방법을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긴 되는 걸까? 부분적인 건 아닐까? 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쪽 같은 말미를 사용하지 않고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야 기회를 잃지 않고 선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활시를 당겨서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냥을 하려면 정확하게 이 화살을 당겨서 표적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대충 쏘아댄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예요. 잘못된 표적, 연목구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으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연목구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방법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가야 되죠. 호랑이를 잡을 만한 곳, 있을 만한 곳에 가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야 되죠.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을 것인가, 족대로 잡을 것인가, 낚시로 잡을 것인가, 투망으로 잡을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해야만 같은 노력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일들은
세상 일뿐만 아니라 신앙적 일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왕이 요구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꿈에 대한 바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 왕의 것을 볼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만큼 매우 어려운 일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능력 밖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울 자를 찾아 나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죠. 모든 걸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울 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도울 자가 계십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울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같이 절망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친구 있는 집으로 가서 먼저 친구에게 말하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부탁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죽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게 한 것이었어요. 13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도록 찾았더라 라고 해서 그들도 죽임의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다니엘의 친구들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보다는 기도라는 것은 합심을 할 때 빠르게 정확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에 하면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혼자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우선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목회할 때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 기도가 먼저야. 기도가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라고 해서 쭉쭉쭉 기도할 대상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걸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뻐 받으신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생각 구하는 것보다 문제 생기면 먼저 엎드려 기도하자는 거죠.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선한 일들,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돕고 하는 것들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 선한 일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받으신 선한 일은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선한 일 가운데 기도의 항목을 콕 넣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선한 일을 힘쓰셨잖아요. 습관을 따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의 기도를 요청한 것은 겸손하고 또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사람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약점을 보이거나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숨기고 혼자 하고 말지 남에게 부탁 안 해.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도 더러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친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따위 자존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진짜 그런가요?
다니엘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아주 명석한 머리를 줘서 책을 읽으면 쏙쏙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총명했지만 다니엘에게는 거기에다가 환상과 꿈까지 해석한 특별한 능력을 더 받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각국에서 불려온 젊은 청년들로서 미래 인재 양성, 국가에서는 인재를 양성해서 앞으로 일꾼으로 쓸만한 사람을 특별 관리해서 그들을 키우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들 때가 돼서 왕 앞에 부르게 됩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아리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왕에게 요청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마나 총명한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만큼 아주 명석하고 총명함이 10배나 더할 정도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은 거기다 꿈과 환상까지 해석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그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부탁을 했다? 이건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고 그만큼 여러분 자존심 그런 것보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는 점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은 문제 해결해 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와 다른 것은 우상은 눈도 코도 입도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해요. 응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은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렵고 힘겹고 도무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황당하고 갑갑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난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웬만하면 좋을 때 오고 문제 있을 때는 오지 말라. 괜히 모른 척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렵고 힘겨운 날에 오히려 찾아와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들어줄게, 받아줄게, 알아줄게, 도와줄게. 뭐 요청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적 기도로 선한 일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기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사랑 공동체 안에 생활해가는 복된 저 여러분의 기도하는 신앙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석을 주신 하나님을 크게 높여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의 깊고도 은밀한 사실들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왕에게 모든 해답의 문제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봤다고 하는 깊고도 은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이 뭐였냐는 거죠. 꿈은 어떻게 해석되는 것입니까? 31절에 보면은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지요 라고 하면서 꿈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조차도 잃어버린지도 모를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는 거예요.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배 아래쪽에는 이제 무쇠로 돼 있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하나는 쇠고 한쪽 부분은 진흙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언젠가 갑자기 한 돌이 탁 치니까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상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명하죠. 머리는 현재 왕이십니다. 황금처럼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러나 왕 시대 이후에 점점
나라는 쇠퇴해가면서 금이 은이 되고 은이 무쇠가 되고 무쇠와 진액이 있어서 타격을 받으면 무너지듯 나라가 망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요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답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는 친구들과 또 왕 앞에 서 있는 박수, 술객, 무당들, 술사들을 전부 다 살려내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같은 귀한 일을 만났으니 어찌 그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만이 있을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못하면 죽지만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 좋은 일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는 그 왕이 이제 왕이 말이죠. 자기 신하에 불과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길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주고 그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를 세우죠. 그리고는 다니엘이 요청한 것처럼 새 친구들에게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도록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감사할 조건 앞에 기꺼이 감사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도 하더라라는 점이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던 사람의 1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오지 않고 한 사람만 돌아. 나머지 사람 어디가 있느냐?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열의 9은 하나님께 은혜나 도움을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감사했다가 까먹어버리고 말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영화롭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세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무수한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잊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조건을 주시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감사할 조건을 아무리 줘도 감사하지 않으면 이는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감사를 한 번씩 빼먹어야 되겠네, 감사할 조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감사의 찬미와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미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